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게 이해가 되어지고 또 모든 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말로 나에게 다가온 그 어떠한 문제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왜 그렇게 이 실제적으로 그런 어려운 일들, 문제들이 생기면은 왜 부정하고 싶어 하냐면, 개인적으로 누구나 다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막상 나에게 다가오면 그것을 부정하게 되는 이유는 나에게는 설마 그와 같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던 겁니다. 정말 눈앞에 늘 이 흔재한 그런 사건 사고지만 막상 나에게는 그게 가까이 다가올 거, 직접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예외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그러한 수고, 아픔, 그러한 일들이 늘 누구에게나 있을 것임을, 예외 없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삶이 긴 것 같지만 이 말씀처럼 뭐 길어야 7, 80인데 이 예전 이해로, 그런데 이것도 알고 보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겁니다. 날아간대요. 표현이 우리가 강건하게 살아도 아무리 뭐 80년, 90년, 100년을 살아도 강건하게 돌아보면 이 시간이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근데 그 내용도 보니까 고통과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대요. 이게 삶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실제, 현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부정하잖아요. 우리 삶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 우리 삶에 수고와 슬픔이 항상 있다는 거. 우리는 부정하고 싶어 하잖아요.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제는 이 모습이래요. 삶의 실제, 현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선언하셨죠. 모든 인간들의 삶에 대해서 사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수고와 슬픔과 땀 흘림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에게 수고하는 일들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들은 반드시 죽게 되리라. 이게 모든 사람들의 실제입니다. 현실이고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늘 너무 쉽게 이 현실을 부정하고 살아요. 내 안에 수고가 있다는 것, 내 안에 슬픔이 있다는 것, 말씀처럼 수고와 슬픔이 항상 가득하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서 또 하나의 현실이 있어요. 또 하나의 현실. 이거는 우리 이 땅의 현실입니다.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것은 이 땅의 현실이고, 또 하나의 현실이 있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또한 그 현실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다른 현실이에요. 또 다른 실제.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가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변 열강들에 대한 그들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죄에 붙들려 있다. 너희들이 타락해 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종말이 준비되어져 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들의 현실. 그런데 그들은 부정합니다. 본인들의 나라가 끝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현실을 구합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너희들이 곧 종말을 맞이하리라. 그러면서 또 하나의 현실을 말해주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 하나의 말씀. 이것이 새롭게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메시아를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비현실적인 모습 아닙니까? 만화에서나 있을 법한 상상 속에서나 있을 법한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죽음에서 죽음으로 이어진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고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는 아무런 해가 없기를 원하잖아요. 아무런 상함이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은 비현실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냥 근심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기를 누구나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비현실적인 거예요. 우리는 비현실적인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원하는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는 그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실제. 여러분 그래서 9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예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정말 해가 없이 상함이 없이 아픔 없이 눈물 없이 살길 원하는 그러한 삶은 이 땅에서는 비현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이 삶의 실제 현실을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의 삶의 현실과 우리가 이후에 맞이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현실, 이 두 현실을 반드시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현실만 우리 바라고 살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비현실적인 삶을 고대하고 살잖아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것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내 이 땅에 좀 내가 원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들 잘 생각해 보면 혹시 비현실적인 일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어도 내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 그걸 바라는 거 비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바래요? 내가 정말 얻기를 누리기를 원하는 삶이 이 땅에는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또 그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다는 것, 여러 사람들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나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 또 그러한 일들이 닥쳤을 때 여러분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늘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제 주변에 최근에 생각지 못하게 가족을 떠난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제 가까운 분들 중에 언젠가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막상 가족 중에 누가 먼저 떠나가니까 너무 놀랍고 슬프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었대요. 이건 뭐예요? 이 두 가지 현실을 다시 직시한 거예요. 두 가지 현실. 이 땅의 삶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현실이잖아요. 현실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뭐예요?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현실을 다시 견고하게 붙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실. 그 나라에서는 우리에게 죽음이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삶이 있다는 것. 이 두 현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에서는 이 두 가지 삶의 실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낯설고 어려운 내용인 것 같지만은 이사야서가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는요 정확하게 이스라엘과 그 주변 열방들에 대한 종말과 실제적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삶의 실제가 무엇인지, 지금 나라는 강하고 힘이 있고 우리 이사야서 처음에 봤죠. 그 땅에는
금은보화가 무수하고 무한하고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린 것 같지만 그게 실제가 아니에요. 그건 허상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그 주변 열강들에 대한 종말을 하나님이 선언하시잖아요. 그게 실제인데 그들이 맞이할 실제는 그 종말인데 그것을 잊고 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그 모든 예언들이 실제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당시 그 주변에 가장 먼저 강한 나라였던 애국, 고대 이집트, 그리고 그 당시 제국을 이루었던 시리아, 아수르,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 아수르 제국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 나라를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다스린 그 영역을 넓힌 나라를 제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애굽은 제국이라고는 안 해요. 큰 나라였지만 애굽은 그렇게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서 다스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강한 나라를 오래 유지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싼 바벨론, 아수르는요 제국이에요. 대제국.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그 제국들이, 애굽의 왕국들이 무너진 이후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여러분, 그 바벨론과 아수르가 지금의 시리아, 이라크, 이란이에요. 그쪽 지역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들이요, 이 시대를 지나서 무너진 이후에는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또 정복당하고 지금까지도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잖아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의 그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과 그게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이 땅에 대한 종말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맞이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메시지 누가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7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700년 후에 이와 같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루어질 실제가 남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도요,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리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일은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실현, 하나님 나라의 도래.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요 그냥 흩어지고 사라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주목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혼란과 혼동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전쟁의 위기와 위험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요 뭐가 실제인지 혼동스러워요. 이게 정말 전쟁이 나는 거야? 아니면 그냥 그 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정말 피해야 하는 거야? 피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사건이 정말 그렇게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뭐가 실제인지 몰라요. 또 그렇게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자꾸 그런 거에 주목하면 무엇이 실제인지 모른 채 우리만 더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할 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땅의 삶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때 우리 말씀에 주목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놀라하거나 당황스러워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종말에 대해서, 뭔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만 하게 돼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우리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왜 부름받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도록. 믿음이란 건 그럼 무엇이냐?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가 되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요,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 다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의 능력이 뭐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내는 게 믿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 높은 곳에 떨어졌는데 머리털 끝 하나도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내려지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요구하잖아요.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내보라고 하고 높은 곳에 뛰어내려서 상하지 않는 그 능력을 나타내보라고. 여러분 이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있다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보라. 사람들이 환호할 것이다. 경배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허상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능력은 외적에 있는 뭔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믿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적인 변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만 알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 이제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소망으로 바뀌는 것, 이 내적인 변화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섰고 성도들이 섰고 교회가 오늘날의 문제 아닙니까? 나타나는 그 능력을 주목하다 보니까 다 속아요. 그건 믿음의 허상인데, 하나님은요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서 단지 그냥 그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말씀에 따라 살아갈 것을 원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의 실제.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늘 씨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무엇을 나타내거나 드러내는 것으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것인가. 나는 정말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늘 점검하셔야 돼요.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비현실적인 꿈을 가지고 이 땅에 대한 삶을,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사야는요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부름받았잖아요. 말씀대로 살라고. 그런데 그 말씀을 다 버리고 지금 이룰 수 없는 비현실적인 삶을 쫓아가고 살고 있잖아요. 무당하게 쫓아가고 점쟁이에게 쫓아가고 그 이방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애굽을 의지하고 있고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지켜줄 것처럼 보호해줄 것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비현실적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원하는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고 안전하고 그 나라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그 선물이라는 거. 그걸 그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여러분 결국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자세가 오늘날 내 삶의 자세가 되어집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 내 자세가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세가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 삶의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삶의 자세는요 늘 이 땅의 것에 대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늘 품어야 돼요. 그 나라에 대한 자세가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도 이 땅에 얽매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내가 여러 가지 이 땅에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것으로 해서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의 자세가 이 땅의 삶의 자세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니까 늘
이 땅에 순간순간 나타나는 문제에 어려워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조금 괜찮은 것 같으면 그거에 그냥 기뻐하고. 그게 없으니까, 위의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근데 위의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냥 순간순간 늘 나타나는 문제, 그게 우리가 그렇게 크게 상심하거나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의 견고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어려운 때 있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굉장히 핍박이 많고, 여러분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견고하게 가졌던 소망이 뭐예요? 마라나타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 핍박이 감당이 되는 겁니다. 감당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지금 힘들고 고됨이 많지만 이제 곧 속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사야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주어지잖아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믿었어요. 정말 반드시 곧 오리라는 것을 견고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세상의 환경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도전들이, 어려움들이, 핍박들이 감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잃어버리면요, 아무것도 감당이 안 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가까이 이르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견고하게 다시 한번 붙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해됨도 없고 사감이 없고.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제를 봤어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요한이 봤어요. 그 나라가 실제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눈이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질 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현실을, 이 실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환경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무는 삶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나라들이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 실제인지 무엇이 비현실인지 우리가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늘 견고하게 붙들고 오늘 살아가도록, 오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